구약 이스라엘 역사상 가장 위대했던 왕은 다윗이지만 범위를 왕정 이전의 모든 지도자들까지 확대시키면 가장 위대했던 지도자는 모세입니다. 모세는 이집트에서 노예 생활하던 히브리 민족을 구출해서 이스라엘 나라를 태동시켰던 건국의 아버지입니다. 물론 하나님께서 다 하신 일이지만 인간의 눈으로 볼 땐 모세가 민족을 이끌면서 불가능한 일을 이루어냈어요. 그의 손을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이 펼쳐졌고 그의 입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었습니다. 막강했던 권력을 지녔지만 백성들 앞에 늘 엎드리는 그의 모습을 통해서 여호와 하나님의, 주님의 겸손하신 모습이 드러났습니다. 어떻게 모세가 이런 사람이 될 수 있었을까요? 이유가 많이 있겠죠. 근데 가장 근본적이면서도 중요한 이유를 본문 11절이 밝힙니다. 사람이 자기의 친구와 이야기함 같이 여호와께서는 모세와 대면하여 말씀하시며, 모세가 하나님과 친밀하게 대면했기 때문입니다. 신명기 역시 모세의 이러한 점을 강조합니다. 신명기 34장 10절, 모세는 여호와께서 대면하여 아시던 자요 했습니다. 사도 바울은 모세의 이러한 체험을 열망하면서 장차 우리 믿는 사람들이 하나님 나라에서, 하늘나라에서 주님과 직접 대면할 것을 고대합니다. 고린도전서 13장 12절, 우리가 지금은 거울로 보는 것 같이 희미하나 그때는 얼굴과 얼굴을 대하여 볼 것이요. 그러니까 주님과 직접 대면할 것이라는 말이죠. 이 땅에서는 물론 우리가 하나님은 알지만 그래도 희미하게 알 수밖에 없는데 우리가 주님 직접 보는 건 아니잖아요. 그러나 하늘나라에서는 정말 얼굴과 얼굴을 맞대서 친밀하게 대면할 것이다. 그 나라를 소망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 나라에서는 그리스도인들이 주님을 직접 대면하게 될 것이고 그래서 주님을 온전히 알게 될 터인데, 모세는 이 땅에서도 그러한 현실을 살았어요. 다시 말하면 땅에서도 하늘 나라를 살아갔습니다. 아마 하늘의 천사들이 하나님, 왜 모세에게는 저런 엄청난 능력을 베풀어 주시나요? 왜 그렇게 모세를 크게 사용하시나요? 왜 그렇게 모세를 아끼십니까? 물었다면 하나님이 이렇게 답변하셨을 겁니다. 그거 모세가 나하고 친해. 그 누구보다도 나하고 친해. 여러분, 하나님과 친한 사람은 세상에 감당할 수 없어요. 그러면 모세가 왜 이렇게 하나님과 친하게 되었을까요? 물론 하나님이 먼저 손을 내미셨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그건 모세뿐만이 아니고 우리 모두에게도 동일하게 해당되는 이유고, 모세 편에서 말한다면 모세가 하나님을 그토록 열망했기 때문입니다. 오늘 보면은 모세가 얼마나 하나님을 열망하고 하나님과 함께 하기를 원했는지 두 가지를 암시합니다. 오늘 본문의 내용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금송아지를 숭배하는 그 범죄를 저지른 다음에 하나님의 반응을 기록했는데, 하나님은 2절과 3절에서 이스라엘에게 선포합니다. 그래, 너희들 모두 다 가나안 땅으로 올라가라. 내가 사자를 먼저 보내서 그 땅의 대적자들 다 물리치고 너희로 하여금 젖과 꿀이 흐르는 그 가나안 땅을 차지하도록 해주겠다. 단 나는 너희와 함께 가지 않는다. 나는 너희와 결별하겠다는 선언이죠. 자, 이 말대로 된다면 이스라엘은 드디어 가나안 땅의 풍요로움은 얻게 됩니다. 그런데 더 이상 주님과 함께 하지는 못하죠. 결별하게 되겠죠. 모세는 15절에서 간구합니다. 주께서 친히 가지 아니하시려거든 우리를 이곳에서 올려 보내지 마옵소서. 의미 없다는 얘기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지 않으신다면 전쟁의 승리도 의미 없고 그 땅의 풍요로움도 아무런 의미가 없다는 얘기죠. 모세에게 하나님은 인생의 전부였습니다. 모세는 물질의 복보다, 가나안의 풍요로움보다 하나님과 함께 하기를 원했어요. 그가 얼마나 하나님을 열망했는지 우리에게 알려주는 대목입니다. 또 한 가지, 모세는 또한 간구합니다. 13절 중반 부분 보시면 원하건대 주의 길을 내게 보이사
내게 주를 알리시고 그랬어요. 주님을 나에게 알려주십시오. 모세는 주님을 더 알기를 원했습니다. 여러분, 이게 다른 사람들의 고백이라면 뭐 그러려니 할 수 있어요. 근데 이건 모세의 간구입니다. 모세는 하나님과 친밀하게 직접 대면하던 사람이에요. 이 세상에서 주님을 가장 잘 알고 가장 친밀하게 아는 사람이에요. 그런데도 그는 주님을 더 알기를 원했어요. 주님을 알기를 원하는 마음에 끝이 없어요. 그가 얼마나 주님을 열망했는지 아주 분명히 알려주는 대목입니다. 여러분, 욕구와 욕망의 차이를 아시나요? 욕구는 어느 정도 채워지면 만족이 되고 더 이상 원하지를 않게 돼요. 예를 들어서 아무리 배가 고파도 밥 실컷 먹고 포만감 느끼면 그 다음엔 숟가락 내려놓죠? 끝도 없이 먹는 사람 봤습니까? 없죠? 그게 욕구예요. 근데 욕망은 달라요. 이건 채워도 먹어도 끝이 없어요. 예를 들어서 한 1억 정도 있으면 행복할 것 같은데 막상 1억을 손에 쥐게 되면 이제 10억 가진 사람이 부러워서 견딜 수가 없어요. 그걸 원하게 돼요. 또 그러다가 10억을 손에 쥐면 만족할 것 같아요. 그럼 또 이제 20억, 30억 그게 부러워서 안달하고 끝이 없어요. 채워도 끝이 없어요. 이게 욕망입니다. 표현이 좀 이상하긴 하지만 끝이 없다는 점에선 주님과 함께하는 은혜가 이러한 욕망과 비슷합니다. 주님에 대한 흥분은 끝이 있어요. 그래서 흥분이 반복되면 시들해지거나 사라집니다. 그런데 주님과 함께하는 은혜는 정반대예요. 함께하면 함께할수록, 은혜가 반복되면 반복될수록 적응되고 시들해지는 게 아니고 더 사로잡히게 되고 더 원하게 됩니다. 모세가 그 누구보다도 주님과 친밀한 관계를 이루었으면서도 주님을 더 알기를 원했던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우리 모두에게도 이러한 모세의 열망이 있어야 될 것입니다. 주님과 함께하는 것을 그 무엇보다도 소중히 여기는 그 신앙이 있어야 될 것입니다. 이러한 신앙을 지닐 때 주님 우리에게 임마누엘의 주님이 되어주십니다. 신앙생활은 주님과 함께하는 것입니다. 주님과 함께함으로 그의 인도하심을 받고, 주님과 함께함으로 죄의 본능을 극복하고 주님의 모습 드러내고, 주님과 함께함으로 그의 능력을 힘입어서 영적 싸움을 이기는 것, 이게 곧 신앙입니다. 주님을 열망하시고 주님과 친밀한 관계를 이루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그와 함께함으로 더 큰 승리를 거두고 더 주님의 모습을 드러내고 더 주님의 인도하심을 따르고 체험할 수 있는 지혜롭고 신실한 우리 이루는 게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속담에 먼 친척보다 이웃 사촌이 낫다, 뭐 그런 말 있지요. 10년 동안 코빼기도 안 비치다가 불쑥 나타난 먼 친척과 10년 동안 나와 이웃해 지내면서 함께 밥 먹고 차 마시고 운동하고 수다 떨던 사람이 내 깊은 고민을 듣고 위로할 때, 여러분 누구의 말에 더 마음이 끌릴 것 같아요? 두 사람이 만약 동시에 세상을 떠났다면 누구의 죽음 앞에 더 눈물을 흘리고 슬퍼할 것 같습니까? 답은 분명하죠. 법적인 관계로는 물론 친척이 더 가까운 사이이지만 실제로는 나와 함께 시간을 많이 보낸 이웃이 나와 더 가까운 사람 아니겠어요? 우리가 하나님께 이러한 먼 친척과 같아선 안 돼요. 우리가 물론 법적으로는 다 주님의 자녀고 가족입니다. 그렇잖아요. 그리스도인들은 법적으로는 다 하나님의 자녀고 가족이에요. 또 어떤 사람은 목사고 장로고 직분자고, 또 어떤 사람은 수십 년 동안 교회에 출석한 사람이기 때문에 제도적으로는 하나님과 가까운 관계예요. 그런데 법과 제도로는 그러한데 이게 실제로도 그러한지, 법과 제도상으로는 그러하지만 실제로는 이웃 사촌보다도 못한 먼 친척은 아닌지 우리 스스로를 반성해 보아야 될 것입니다. 여러분, 어떤 두 사람이 친하면 친할수록 서로 좀 깊은 이야기, 개인적이고 비밀스러운 이야기까지도 털어놓을 가능성이 높겠죠. 서로 잘 모르는 서먹서먹한 사이인데 비밀스러운 얘기, 깊은 얘기, 남 모르는 고민 이런 거 털어놓지는 않을 거 아니에요.
친할수록 그럴 가능성이 있어요. 그런데 이거 뒤집어 말해도 사실이라는 거 아시나요? 비록 서로 서먹서먹한 사이라 할지라도 일부러라도 개인적이고 친밀한 깊은 이야기 나누면 그렇지 않은 사람들보다 훨씬 더 친해진다는 사실 아시나요? 이 전문가들이, 정신분석학자들이 이러한 실험을 했어요. 서로 모르는 사람들끼리 어떤 그룹은 사전에 정해놓은 아주 일상적인, 아주 표면적인 질문들만 서로 주고받도록 했고, 또 다른 그룹의 사람들은 물론 사전에 정해놓은 질문인데 주고받도록 하면서 아주 개인적이고 비밀스러운 깊은 이야기까지 서로 주고받도록 했어요. 자, 그래 놓고 대화가 끝난 뒤에 두 그룹을 비교해 보니까 일상적인 문제만, 형식적인 문제에 대한 질문만 주고받은 사람들은 별로 친밀감이 형성되지 않았어요. 반면 서로 깊은 이야기, 비밀스러운 개인적인 이야기까지 다 주고받은 사람들은 마치 오랫동안 함께한 사람들처럼 아주 친밀감이 형성됐습니다. 비슷한 실험을 반복해도 계속 똑같은 결과가 나왔습니다. 이게 뭘 의미할까요? 서로의 관계가 친밀하면 물론 깊은 이야기까지 나누게 되겠지만 그 반대도 사실이라는 거죠. 서로 서먹서먹한 사이라 할지라도 일부러라도 의도적으로라도 각본에 의해서라도 좀 비밀스러운 얘기, 깊은 고민거리까지 주고받게 되면 서로 친해지게 된다는 말입니다. 저는 이것이 하나님과 우리의 사이를 반사하는 이 땅의 그림자가 아닌가 싶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어떤 깊은 비밀은요, 이 땅의 모습을 통해서도 희미하게 드러나게 돼 있어요. 그러한 일종의 그림자가 아닌가 싶습니다.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가 곧 이렇습니다. 물론 하나님과 친밀한 사람이라면 남모르는 이야기까지 다 털어놓게 되겠죠. 그런데 그 반대도 사실이에요. 내가 비록 지금 하나님과 좀 친밀하지 못하고 좀 서먹서먹한 사이라 할지라도 일부러라도 나의 깊은 고민거리, 남모르는 비밀까지 다 시시콜콜이 털어놓으면서 간구하면 하나님과 지금보다는 훨씬 더 친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면 그럴수록 더 주님과 친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니 되도록 주님 앞에선 다 꺼내놓고 간구하는 것이 좋습니다. 사람 앞에선 이 말 저 말 다 들어놓는 것이 득보다는 실이 되겠지만 하나님 앞에선 달라요. 세상에 말 많고 입 가벼워서 칭찬받을 사람은 단 한 명도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과 대화할 땐 정반대입니다. 그러니 사람 앞에선 말을 되도록 줄이시되 하나님 앞에선 다 털어놓으시고 간구하시기를 바랍니다. 깊은 이야기까지 다 털어놓으시면서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주님과 친해지는 하나의 방편이에요. 주님을 찾고 주님과 함께 함으로써 주님과 친밀한 관계를 이룰 수 있는 지혜롭고 신실한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의 내용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금송아지를 만들고 숭배한 것에 대한 하나님의 반응인데, 눈여겨볼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금송아지를 만들었는가 하는 점입니다. 너무 길어서 읽지는 못했지만 그 앞에 32장 보면 1절에서 백성들이 모세가 없을 때, 지금 모세는 시내산에 올라가 있어요. 십계명 받으려고 아론에게 요청을 합니다. 우리를 인도할 우리의 신을 만들라. 그러니까 우리를 인도할 신을 만들어 달라. 우리가 그 신의 인도함을 받겠다는 얘기인데, 그럼 어디로 인도함 받겠다는 얘기인가요? 가나안 땅으로 인도함 받겠다는 얘기입니다. 모세는 시내산에 올라간 지 몇십일이 되었는데 도무지 소식이 없고 지금 계속 여기서 우리가 주저앉아 지체하고 있으니 더 이상 지체 못하겠다. 빨리 가나안에 갈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할 신을 만들어내라 하는 요청입니다. 여러분, 중요한 게 있어요. 지금 이 백성들은 물론 패역한, 금송아지를 숭배하는 패역한 백성들이지만 우리는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간다, 애굽으로 돌아가자, 그렇게 말하지 않았어요. 하나님이 가나안 땅으로 가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약속을 주셨지만 우리는 그대로 못하겠다, 하나님의 약속 갖다 버리자, 그렇게 말하지 않았어요. 이들은 그 반대였어요. 우리는 반드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야 된다. 그러니까 빨리 갈 수 있도록 신을 만들어 달라.
하나님이 가나안 땅을 약속하시고 말씀하셨으니까 우리는 반드시 그 말씀대로 하겠다, 말씀 순종하겠다, 그런 사람들이었어요. 그러니까 이 겉모습만 보면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겠다는 점에서는 신실한 백성들 같아요. 하나님의 신실한 백성들과 전혀 차이가 없어요. 그런데 이들의 심각한 문제가 있었죠. 그게 뭔가요? 이들이 열망하고 마음속에 품었던 것은 가나안 땅의 풍요로움이었지, 그래서 빨리 그 땅으로 가자는 것이었지, 하나님 자신이 아니었어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아니었어요. 이들의 목적은 하나입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애굽에서 노예로 살았지만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되면 자유인으로서 그 땅의 풍요로움을 누리게 된다.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서 풍요롭게 살게 된다. 그러니 무조건 그 땅으로 가야 된다. 이러한 생각에서 이들은 하나님을 운운하고 약속의 말씀을 운운하고 있었던 겁니다. 여러분, 이들의 목적이 만약 하나님 자신이었다면, 이들이 진정 가슴에 품었던 것이 하나님이었다면 그렇게 여호와 하나님을 무시하면서 금송아지 숭배하진 않았겠죠. 우상 숭배하진 않았겠죠. 그러나 이들이 마음에 품었던 것은 하나님이 아니고 하나님을 통해서 얻는 가나안의 풍요로움이었기 때문에, 야, 우리가 그 땅의 풍요로움에만 들어갈 수 있다면 뭐 여호와면 어떻고 금송아지면 어떠냐, 우상이면 어떻고 여호와면 어떠냐, 그런 생각에서 우상 숭배한 것 아니겠어요? 만약 하나님이 본문 2절과 3절에서 모세에게 주셨던 명령을 이들에게 주셨다면 어떻게 됐을까요? 다시 말하면, 그래, 너희들 다 가나안 땅으로 가라. 내가 너희들이 원하는 대로 그 땅의 대적들 다 물리쳐주고 너희들로 하여금 그 풍요로운 땅, 젖과 꿀인 땅 차지하도록 해주겠다. 단 나는 너희와 함께 가지 않는다. 나는 너희와 결별하겠다. 그랬다면 이들의 반응이 어땠을까요? 안 됩니다 그랬을까요? 할렐루야 했을 겁니다. 어차피 뭐 여호와면 어떻고 우상이면 어때? 풍요로움만 차지하면 되는데 드디어 우리의 꿈이 이루어진다. 이들은 기뻐했을지 모릅니다. 여러분,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간다, 애굽으로 돌아가자, 우리는 하나님 말씀 순종할 수 없다, 이러한 사람들만 징벌을 받을 사람인 게 아니에요. 겉으로는 우리는 반드시 가나안 땅에 가야 된다, 우린 반드시 약속의 말씀대로 해야 된다 하는데 실제로는 주님과 아무런 상관이 없는 사람일 수도 있습니다. 오늘 그게 본문이 우리에게 증언하는 무서운 메시지입니다. 오늘의 현실에 빗대 말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고 교회를 등진 사람만 주님과 결별한 사람이 아니라는 얘기예요. 겉으로 보면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주장하고 있는데, 겉으로 보면 교회와 같은 방향으로 더 앞서서 가고 있는 것 같은데 실제로는 주님과 아무런 상관이 없는 사람일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얼마든지 그럴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때문에 중요한 것은 그가 교회를 붙들고 있는가, 말씀을 붙들고 있는가 하는 점이 아니에요. 오늘 본문의 백성들의 빗대 얘기한다면 지금 가나안 땅에 가자고 하느냐,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대로 하자고 하느냐, 아니면 하지 말자고 하느냐,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는 얘기예요. 중요한 것은 그의 마음의 중심에 과연 무엇이 있느냐 하는 점입니다. 진정 하나님 자신을 목적으로 하고 있는지 그게 아닌지, 그것이 중요하다는 의미입니다. 7절에 의하면 진밖에 회막이 있었고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다 회막으로 나아갔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모든 백성들이 다 패역했던 거 아니에요. 모두가 다 금송아지 숭배했던 건 아니에요. 32장 25절의 증언처럼 여호와 편에 선 신실한 자들도 있었습니다. 이러한 신실한 자들은 모세처럼 늘 회막을 찾았어요. 회막은 영어로 하면 미팅 플레이스, 만남의 장소입니다. 이게 누구를 만나는 장소일까요? 하나님을 만나는 장소죠. 하나님 자신이 목적이기에 늘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과 함께 하기를 원했던 사람들은 모세처럼 늘 회막을 찾았습니다. 우리가 이러한 사람들이 되어야 됩니다. 그저 무리 속에 섞여 있는, 그저 교회 속에 섞여 있는 사람들이 아니고 정말 하나님 자신이 목적이기에 늘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과 함께 하기를 열망하는, 그래서 주님과 함께하는, 그래서 주님과 친밀한 대화를 나누는 그러한 사람들이 되어야 될 것입니다. 성경에 의하면 모세가 처음 바로에게 가서 출애굽을 요청했을 때 바로는 그 자리에서 모세를 죽여버릴 수 있었어요. 당시 왕의 입장에서 뭐 노예 백성 하나 죽이는 건 그건 일도 아니죠.
일도 아니죠. 우리야 그 뒤에 결과를 아니까 뭐 애굽에 10가지 재앙이 내리고 애굽이 초토화된 것을 알지만 이 당시 바로의 입장에서는 그야말로 모세가 우습이 짝이 없었을 겁니다. 그런데도 그는 모세를 죽이는 대신 이스라엘에게 더 고된 노역을 시키는 것으로 답변했어요. 왜 그랬을까요? 성경에 설명은 없지만 모세의 바로의 작전이 아니었나 싶습니다. 아무리 이스라엘이 노예라도 숫자가 너무 많죠. 남자 장정만 60만 명에 달하는 수백만 명의 민족이에요. 그런 이러한 상황에서 그래도 어쨌든 민족의 대표라고 왔는데 그 민족의 대표를 죽여서 그들을 심리적으로 동요하게 만드는 것은 절대 애굽에도 도움이 안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아마 바로가 작전을 썼지 않나 싶어요. 그냥 모세를 죽이지 않고 그냥 보내되 그 대신 이스라엘의 노역을 지금보다 더 힘들게 만들면, 그들의 현실 상황을 지금보다 더 악화시켜 버리면 이스라엘 백성들 스스로가 모세를 대적하고 배척하리라. 그래서 그들에 의해서 모세가 제거되도록 그렇게 계교를 꾸미지 않았나 싶어요. 바로의 작전은 보기 좋게 성공했습니다. 출애굽기 5장 20절에 의하면 바로의 조치에 의해서 현실이 더 악화되니까, 현실이 더 힘들어지니까 이스라엘 자손들이 모세를 저주합니다. 왜 쓸데없이 바로를 분노하게 만드느냐, 왜 우리가 바로에게 미움을 사게 만드느냐 하면서 모세를 저주해요. 다시 말하면 왜 쓸데없이 바로에게 가서 출애굽 얘기를 꺼내느냐 하는 의미죠. 여러분, 모세가 출애굽 얘기를 바로에게 꺼낸 게 모세 혼자 결정입니까? 아니에요. 모세가 백성 그 대표들에게 다 그 얘기를 먼저 하고 그들이 다 할렐루야 했어요. 이들도 출애굽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거 다 알아요. 그래서 처음 모세를 만났을 때 그 뜻을 전해 듣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 듣고 머리 숙여 경배했다 그랬어요. 근데 그렇게 해놓고도 현실이 더 힘들어지니까 이제는 왜 출애굽 얘기를 꺼냈느냐, 출애굽을 거부합니다. 무슨 의미인가요? 아무리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이라 할지라도, 아무리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고 명령이라 할지라도 우리 현실이 더 힘들어진다면 그건 아니라는 얘기죠. 하나님의 말씀이라 할지라도 우리 현실이 힘들어지면 우린 그거 거부한다. 말씀보다 현실이 더 중요하다. 그러한 의미죠. 여러분, 이러한 바로의 작전이 오늘 이 땅의 교인들을 향한 사단의 작전이기도 합니다. 이 땅 대한민국에 수백만 명의 800만 명 이상의 기독교인들이 있고 길거리에 교회의 간판과 교회의 십자가가 가득하지만 사단은 조금 더 걱정하지 않아요. 눈 하나 깜짝하지 않아요. 신경 쓸 거 없다. 이 인간들 무너뜨리는 건 간단하다. 현실만 약간 힘들게 만들어 놓으면 예수 믿었더니 좋아지는 건 하나도 없고 내 삶만 더 힘들어진다, 이렇게만 만들어 놓으면 얼마든지 믿음도 팽개치고 말씀도 팽개치는 껍데기 신자가 될 수 있다라고 사단은 자신만만합니다. 사단의 그러한 장담은 정확한 현실이 되어가고 있어요. 1세기의 경우와 같은 밖에 필요 없어요. 약간의 장애만 만들어 놓으면 돼요. 장애도 필요 없어요. 교회에서 약간 자기 자존심만 상하게 만들어 놓으면 돼요. 그럼 얼마든지 믿음도 흔들리고 말씀도 팽개칠 수 있는 게 오늘 이 땅의 교인들의 모습입니다. 여러분, 껍데기 신앙은 이건 하루아침에 무너질 수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엔 하등 관심이 없지만 어쨌든 그 약속의 말씀대로 되면 우리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풍요롭게 되니까 그거 좋은 것 아니냐, 그러한 생각에서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있는 사람은 풍요로움이 보장될 때는 아무런 문제가 없어요. 그런데 그게 아닐 땐 여지없이 약속의 말씀 버립니다. 약속대로 하다가 정말 그 땅에 들어갔다면 우리 다 죽겠다, 내가 위험해지겠다 싶으면 하나님 자신도 여지없이 버립니다. 그래서 이들은 정말 얼마 뒤에 가나안 땅 앞에서 가나안 족속들이 매우 강하다는 정탐꾼들의 보고를 받고 우린 저 땅에 못 들어간다, 뭐 때문에 위험한 데 들어가야 되느냐, 애굽으로 다시 돌아가자 하면서 말씀도 버렸고 하나님도 버렸어요. 엄밀히 말하면 이들은 버린 게 아니었어요.
이들은 버린 게 하나도 없어요. 왜냐하면 애초부터 이들은 하나님을 붙잡지 않았어요. 애초부터 이들에겐 하나님의 말씀이 없었어요. 하나님 말씀 붙든 게 아니었어요. 오직 가나안 땅의 풍요로움만 붙들고 있었을 뿐이에요. 그러니 붙잡은 게 없으니까 버릴 것도 없었을 겁니다. 나는 과연 무엇을 붙들고 있는지, 내 마음의 중심이 과연 어디에 있는지 한번 스스로를 점검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진정 하나님을 붙든 사람인지. 그래서 하나님과 함께하지 못한다면 가나안 땅의 풍요로움도 아무 의미 없습니다 라는 모세와 같은 사람인지, 아니면 그 땅의 풍요로움만 얻을 수 있으면 여호와면 어떻고 금송아지면 어떠냐, 바알이면 어떠냐, 하나님은 어떻고 우상이면 어떠냐 그랬던 백성들과 같은 사람인지 냉정히 점검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겉모습을 보고 판단하면 안 돼요. 겉으로는 얼마든지 가나안 주장할 수 있어요. 겉으로는 얼마든지 하나님의 말씀대로 해야 된다 목소리 높일 수 있어요. 겉으로는 얼마든지 경건한 신자일 수 있어요. 그러나 정말 실제로도 그러한지, 내 마음의 중심도 과연 그러한지 우리 냉정히 반성해 둬야 될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던져주시는 이와의 무서운 메시지입니다. 너희들도 한번 점검해 보라는 주님의 음성입니다. 여러분 한번 냉정히 반성해 보십시다. 그리고 이제는 껍데기 신앙을 탈피해서 주님 자신을 목적으로 하는 진정한 그리스도인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주님을 열망하고 주님과 늘 함께 함으로써 주님의 뜻을 이루고 주님의 영광 충만히 드러낼 수 있는, 주님을 기쁘게 할 수 있는 우리 이루는 게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